성경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시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헵시바 찬양팀의 내 주께 찬양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대부분 끝이 좋아야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아주 중요합니다. 운동 경기나 경주에서도 끝에 잘 뛰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운동 시합을 할 때도 처음에 아무리 잘해도 끝에 가서 진짜 힘껏 마지막 뛰든지 운동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한때 잘 믿었다고 해서 그 과거의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지탱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볼링이라는 운동 아시죠? 볼링을 칠 때
처음 치시는 분들도 가끔 스트라이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연히 던져서 다 넘어뜨려요. 근데 한 번 스트라이크 했다고 그걸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꾸준히 계속 잘 쳐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내가 한 번 잘 믿었다고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교회, 한국 사람들은 교회 다 대부분 많이 다니시잖아요. 특히 이민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만나보면요, 다 과거에 청년부 회장이었대요. 다 청년부 회장이었어.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 잘 안 나오시니까. 그런 분들 왜 청년부 회장을 했으면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십니까? 그러면 뭐 바쁘시고 사는 게 힘드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와서 종말에 대해서 물어봤죠.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종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님께서 쓰신 편지이죠. 7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 끝에 항상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뭐 생명나무를 앞으로 갈 수 있다. 이기는 자는 교회의 기둥이 된다. 등등. 그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을 기록하고 있죠. 7교회에 쓴 편지니까 그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7번 나오고 있는데 그 표현이 헬라어로 니카오입니다. 니카오. 이 단어는 저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나이키라는 신발 있죠? 그 나이키가 헬라어로 니케, 그래서 승리하다는 뜻이에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니카오의 현재 분사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한 번 이겼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기는 자가 이 7가지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 이기는 자가 이 축복을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기는 자고 끝까지 남는 자가 생명나무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 보셔도 이 사도 바울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거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뭇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이나 같은 맥락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남은 자는 누구이고 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그리고 말씀의 남은 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구약에 등장하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구약에도 남은 자가 있죠. 예를 들어서 노아와 그 가족, 방주 안에 들어간 그 8 식구가 바로 남은 자예요. 홍수 심판에 모든 인류는 다 죽었지만 노아와 그 가족만이 끝까지 남아서 심판을 통과했죠.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이 남은 자입니다. 또 롯과 2 딸이 남은 자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타서 죽었는데 그때 롯과 그 2 딸은 하나님의 보내신 2 천사가 구원해줘서 도망 나왔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나안에 입성한 12지파가 남은 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했습니다. 60만 3,550명 장정만 20살 이상의 전쟁에서 나가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3,550명이니까 여자와 노인과 아기들까지 하면은
200만에서 250만 정도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진치면서 갔죠. 근데 그 200에서 250만 명 모두가 다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죽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죽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모세에게 대들어서 죽었고,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남은 자만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거기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운 자들은 누구냐? 바로 출애굽에서 남은 자, 광야에서 남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도 남은 자가 있었죠. 엘리야가 자기 혼자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는 게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한테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막 울부짖습니다. 이제 우울증이 올 정도로 너무 힘들었죠. 자기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할 정도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혼자가 아니다. 지금 바알과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은 무릎이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은 7,000명이 엘리야 외에도 하나님께서 다 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7,000명 역시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바로 남은 자죠. 오늘 본문에 인용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하고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말년에 죄를 졌잖아요. 이 솔로몬 왕이 아내와 첩까지 하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습니다. 그 여자들 중에 이방 여인들도 많았죠. 그 이방 여인들이 다 자기 나라 우상을 하나씩 가져와서 솔로몬 왕도 말년에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져서 그 죄 때문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는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갖고 남유다에는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골고루 나눠져서 제사장으로 각 지파마다 같이 살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불순종해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 포로로 끌려갔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고 그 10지파는 사라진 것이죠. 남유다도 역시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해서 바벨론에게 주전 605년, 또 주전 597년, 그리고 주전 586년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주전 586년에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성전도 불에 탔죠.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전 537년과 458년 그리고 444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왔죠. 그런데 이 돌아온 숫자가요, 대략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출애굽할 때는 200 혹은 250만 명이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숫자는 다 합쳐봤자 5만 명이 조금 넘는 거예요. 5만 명으로 어떻게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괜찮다.
이 소수를 데리고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 그 기드온 사사에 대한 얘기도 아시죠? 기드온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그러셨어요. 계속 추려서 300명만 데리고 나가래요. 다른 나라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300명을 데리고 싸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를 통해서 이김으로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자들이 바로 5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은 이렇게 구속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계속 추려서 소수만 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수를 데리고 일하셔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나무에 올리브나 대추나무 있잖아요. 여러 열매가 다 주렁주렁 달렸는데 그것을 막대기로 막 때려서 열매가 우르르 떨어지게 하시죠. 그 다음에 그 제일 꼭대기에 2-3개, 4-5개 정도 남은 그 열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 남은 자가 이렇게 극소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크신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이 구세주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은 그 소수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에 바다 모래알 같이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제자, 120문도, 그게 다죠. 수백만 명의 인구들 중에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남은 자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이죠. 세상 종말에도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남은 자는 누구인가요? 작은 첫 번째로 남은 자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가 바로 남은 자이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원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만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아주 많지만 그 중에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사하는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셨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12사도와 모든 제자들이 전 세계 땅끝까지 그 복음을 다 선포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구속의 청함을, 그 초청장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아주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택함을 받은 자는 소수라는 것이죠. 복음의 청함을 받아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가야지, 그 청함을 받아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와야지 택함을 받은 자인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에 그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죠. 이 혼인잔치 비유는 남은 자가 되는 그 복잡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추리고 추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초청장을, 청함을 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혼인잔치 날이 왔는데 그 청함 받은 사람들이 안 오겠대요. 잔치가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화가 나서 종들을 시켜 지금 길가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오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종들은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길가로 나가 만나는 사람을 다, 아무 사람이나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주인이 보니까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혼인잔치인데 그 복장이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을 없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쫓고 그 예복 갖춘 사람들만 데리고 혼인잔치가 완성됐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예복은, 성경에서 예복은 사람의 행실을 상징하죠. 그래도 잔치집에 왔는데 준비가 안 됐어도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하는데 그런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고 과거의 죄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 잔치집에서 음식만 먹고 즐기기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쫓아 보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혼인잔치의 남은 자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남은 자라는 것이죠.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속사의 말씀, 또 우리 늘 푸른 교회 앞으로 왔다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5년 동안 이 늘 푸른 교회가 이곳에 있었는데 아마 수천 명도 넘을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남은 자만이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이제는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때 남은 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는 어떤 자냐? 첫 번째는 택함을 받은 자다 그랬죠. 두 번째로 남은 자는 마지막 은혜를 받은 자가 남은 자입니다. 마지막 은혜를 받은 자. 오직 은혜로만 남은 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은혜도 단계가 있대요. 은혜도 단계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은혜는 뭐예요? 처음 예수를 접하고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은혜. 그 첫 번째 단계의 은혜죠. 교회에 다니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들어보니까 믿어져.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을 때의 첫 은혜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는 영접했지만 성경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말씀을 배워서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갖춰가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장성한 신앙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릴 때 역사하는 은혜도 있대요.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죠. 아담도 처음 창조받았을 때 생명이 되었죠. 산영이 되었대요. 그 뜻은 뭐냐면 자기 혼자 겨우 살아있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훈련시켜서 살리는 영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아담에게 주신 그 아내 하와를 아담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양육시켜서 아담 같은 그 차원의 신앙으로 올렸을 때 아담이 살리는 영이 되는데
그 일을 못했어요. 뱀이 들어왔을 때 하와가 넘어갔죠. 그 뜻은 아담이 하와를 충분히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성장시켜 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에도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구약의 은혜가 있죠. 그것은 율법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율법을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완전히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또 재림하시는 주님을 알아보게 하고 심판을 면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이 모든 단계의 은혜를 다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마지막 주실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 마지막 은혜는 무엇인가요? 노아의 예를 들자면 이 마지막 은혜는 심판 속에서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노아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홍수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시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랬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대요. 그 마지막 때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가져올 은혜가 있대요.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은혜이고, 그게 바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라는 것이죠. 노아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한 예가 되죠.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딱 한 번 처음에 나타나셨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홍수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7, 80년 동안 다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한 받은 말씀,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7, 80년 동안 노아는 믿음을 지키고 방주를 지어서 남은 자가 되었죠.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 수 있을까요? 노아는 그 주신 말씀을 언제나 오늘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원로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오래전의 말씀이라도 이게 내 오늘 신앙이 되어야죠. 옛날 말씀은 저와 아마 상관없는 거예요. 인간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은 내일을 기약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오늘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왕년에 나 다 교회에서 열심히 해봤어. 청년부 회장도 해보고 봉사도 다 했어. 근데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오늘의 신앙만이 우리를 끝까지 지탱하고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에 내 하루를 청산하시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해서 매일매일 오늘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늘품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또 노아는 오늘의 신앙을 갖고 살았지만 마지막 구원의 문이 닫히는 소리를 생생하게 들으면서 살았대요. 참 신기한 것이죠.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과 떠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방주 짓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것은 종말의식의 신앙입니다. 끝에 심판이 온다. 분명히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진다. 이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오늘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고
매일매일 두려운 그리고 떠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늘품교회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남은 자는 어떤 자냐? 진실한 자가 남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한 자가 남은 자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시면은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남을 자를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시 오신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짐승과 싸워 전쟁을 치르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다시 말하자면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 근데 여기 부르심을 입고와 빼내심을 얻고는 헬라어로 보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나오는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는 청함을 받았다는 뜻이고 빼내심을 얻었다는 뜻은 택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셋째, 이 계시록에서는 세 번째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고 있죠. 그게 뭐냐? 진실한 자들입니다. 진실한 자.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성도는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끝까지 진실한 자는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진실하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그 뜻은 충성되다, 그리고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죠. 믿을만하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그 믿음과 그 의리를 지켜서 어린 양과 함께 어떤 환난이나 전쟁이라도 동행해서 따라서 나가는 그런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다, 충성되다, 믿을만하다, 이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이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택함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청함만 받은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확신이 있으세요? 성경에서는 그 증거가 뭐냐? 지금 내가 진실하고 충성된 삶을 사냐가 바로 그 증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을 자가 바로 택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심판의 방법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불신자들을 그들의 죄에 그냥 놔두신다는 것이죠. 내버려 두신다는 게, 그게 심판이래요. 우리가 심판 그러면 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홍수가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물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심판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죄를 짓는 사람은 계속 그 죄에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게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전 세계를 지금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는 뭐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똑같이 주신 은혜예요. 비가 내릴 때 우리에게만 내리는 게 아니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도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햇빛을 주실 때도 안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평화롭게 사회가 돌아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때가 가까워질수록,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그 은혜를 조금씩 걷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요, 그 극악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딱 붙잡고 있어서 사회가 그래도 아직 살만하지만 때가 가까울수록 그 은혜를 걷어가신대요. 그럼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싶은 대로 살게 놔두시는 게, 그게 심판이랍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에 그 내용이 있죠.
로마서 1장 21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치 않고 하나님 존재하는 거 알면서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대요? 그러므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랬죠. 여기 로마서 1장이 이 내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돼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24절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또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그 26절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그 부끄러운 욕심은 뭐냐 하면 동성애를 말합니다. 동성애. 또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래요. 아무리 타락한 세상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점점 관영해지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은혜를 걷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성도도 그런 현상을 보고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죄가 관영한 것을 보고 너무 분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을 저버린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고 다 죄짓고 다 불법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그래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실 그 마지막 구원과 은혜를 받는 우리 늘푸린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노아처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찾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은혜는 마지막 주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완전히 공개되고 성경 모든 말씀의 내용이 완전히 정확하게 해석이 돼서 진짜 4살짜리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주신 은혜이죠. 이 말씀, 이 구속사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성경을 더욱 읽으시고 구속사 공부를 하셔서 그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강력한 은혜를 다 받아서 끝까지 남는 자가 되는 우리 늘푸린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가운데 죄악이 많은 세상에 저희를 내버려 주시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나와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종말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든 늘푸린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저희가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하고 충성되어 주님과 함께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노아와 같이 의를 전파하며 세상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도하는 우리 늘푸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늘 푸른 교회가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가 되는 복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